고린도 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나와요. 왜 근심? 왜 바울은 여기에서 근심했다고 그러는가? 그런 고린도 전서 먼저 편지를 보냈을 때에 계속 책망을 했거든요. 분쟁에 대해서, 분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가면서, 책망을 하고, 음행하는 자는 사탄에게 내주라고 그러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너무 격하게, 너무 그냥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잘못하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죠. 이것이 이제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내가 너무 심했나, 어떤 좀 피할 길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네, 그렇지도 못했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가 바울에게 엄습해 왔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면 한번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걸 받든 안 받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자를 건 자르는 것이고, 죽일 건 죽이는 거고, 이게 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말 거인데, 바울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문제다 이거예요. 사랑의 문제인데 내가 너무 막 책망하고 야단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참 근심이 됐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정말 아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고 이방의 풍습들이 너무 많고, 그 이방의 풍습대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막 책망만 하면, 하여튼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민이 됐어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신자가 잘못하고 하면 막 책망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그냥 무거워가지고, 저거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약해지고 또 뭐하면 어떡하나,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안 믿으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 것밖에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근심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만 기뻐할 거다 이거죠. 그런 사람만 기뻐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가면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어떤 한편을 들어주고 한편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거 좋아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또 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또 비판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은 또 나를 비판해. 나와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책망해야 할 것이고 권면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우리가 다 책망만 한다면 그를 미워하는 사람, 그를 증오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은근히 기쁘죠.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러나 한편 속으로는 자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그런 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그의 쓰임받은 그가 나를 이용해 먹은 것밖에 되냐. 이용당한 것이 버리고 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제 뒤늦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해요.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실 그렇게 보낸 것은 누구 말 듣고 어쩌고서보다도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내가 너희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건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예, 먼저 번에는 막 책망을 했는데 사실 내가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어느 정도 근심한다라는 것은 내가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할 걸 막 책망만 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라. 좀 부드럽게 말할 걸 하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벌받는 건 마땅하다. 그걸 끝났잖아요. 전서에서는. 책망하고 야단하고 벌받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땅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여기서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책망을 듣고 그 사람의 형편도 그 사람의 사정도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데도 내가 제대로 모르고 막 책망만 했으니까 실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 사람이 근심에 잠기고 떠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이렇게 좀 모질게 얘기했지만 그 사실대로 보면 사실 그게 맞는 거지만 그 내가 사랑으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책망만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떨어지고 약해지면 이 걱정이 된다 그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가 그렇다고 했어, 뭘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무조건 불러다가 그 사람이 모두 말하게 하고 변호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잘 듣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두는데
우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어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징계를 때리고 이럴 경우가 우리 흔히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마음조차도 상처가 돼서 그 마음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비록 잘못됐지만 그러나 내가 좀 부드럽게 할 걸, 내가 좀 미안하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너희가 그들을 좀 사랑 좀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사탄이 와서 우리 사이를 이간하게 되고 사탄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서 신중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서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할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무조건 야단하고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녀들한테도 맞잖아. 자녀들이 뭐 늘 잘합니까? 어떤 때는 정말 굉장히 잘못한 일들이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런다고 밤낮 책망만 하고 야단만 하고 갖다 율법으로 들이대버려요. 그럼 그 아이가 삐딱해가지고 오히려 부모한테 대항하고 집 떠나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를 말을 들어보고 또 그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가 아직도 반성을 못했다면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줘야 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서 그래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거. 이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내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하라고요.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한 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줘야지 법과 보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심판자 너는 죄인. 이렇게 보게 될 때에는 용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틈타서 우리 모두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사탄이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도를 참 바울 사도는 디모데 또 이름도 비슷합니다. 디도 상당히 젊은 전도자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참 굉장히 함께 일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만드는 자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예요. 좀 냄새, 이게 좀 뭐한데, 그리스도의 향기죠, 향기. 여기 이제 향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향기를 뿜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 향기를 줬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독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가 망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 향기로우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면 그 말이 그에게 향기가 아니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향기가 되었지만, 안 받아들이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전한 그것이 그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칼과 같아서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하게 쓰지만 잘못 쓰면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설명하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죠? 누가 이 일을 하겠냐 그거예요. 누가 이걸 알고 이 향기로 받을 거냐, 독으로 받을 거냐.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향기로서는.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인으로 만들어놔요. 교인으로.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를 나가서는 교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은 똑같아. 교인이지 아니지 구분이 안 돼.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예? 그래서 누가 나를 보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밝히지 않더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냄새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 냄새가. 근데 안 나. 오히려 독약 냄새가 나. 독한 냄새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이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돼야 되고,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면 안 되죠.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돼야지. 냄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충성하지.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해.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교인과 만났더니 분쟁하고 다투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갔더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를 정도가 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디든지.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한번 좀 옳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또 모든 법에 따라서 옳은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책망한 건 책망한 건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해놓고 보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권면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그 스스로가 그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저주를 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로 오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들 때문에 망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자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달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교회 안에 이방의 풍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무조건 책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걸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자로 대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너와 나로 대하거나 나는 법관이고 너는 죄수고 이렇게 되면 칼이 되어버리죠.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내가 그를 파악도 못하고 그의 심정도 감정도 알지 못하고 하면 정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가 그렇게 해서도 뭐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에게 가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크리스찬이다. 교인은 되지 말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